해야 되겠습니다. 눈은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아직. 좀 이렇게 감았다 뜨면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들고, 약간 불편한 이물감 같은 게 느껴져요. 이제 좀 좋아지겠죠. 자, 강조하는 몇 가지 훑고 지나갑니다. 첫째, 본문 정학이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구절을 찾으라. 연결되어 있는 문맥, 가장 중요한 문맥을 찾고 다른 것은 설교에서 다루면 된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마라.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헛소리하면 안 돼. 본문을 몇 번 읽어보고 간단히 요약해보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설교의 주제가 나오고 제목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석을 읽어보면서 뜻을 파악하고 설교를 진행한다. 원 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라. 아까 위에서 나온 주제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라.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초등학교 4학년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졸면 안 된다.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왜 예화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 참 답답한데 설교를 하면서 계속 설명만 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앞에서 한 거 또 하고 설명 많이 할 거 없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난 예배는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다. 이 말씀을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말할까? 이런 마음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격려를 받는.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난 예배는 30분 정도. 너무 길면 그 다음 주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길 이유도 없어요. 그냥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21절 아주 유명한 메시지죠.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야 된다. 대사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설교 한 편과 몇 번의 설교를 싣습니다. 내가 제목을 두 개로 잡아놨는데요. 이것 중에 어느 한 개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택하든 괜찮겠고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다른 걸 해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빗나가지 않는 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한국계 영국인 여성이 연락을 해왔어요. 나 좀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 35살쯤 되어 보이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세요. 나는 한국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프랑스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모르고 프랑스 모국어를 알고 프랑스 문화 속에 자라 시집은 영국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기는 영국에서 삽니다. 나는 내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볼 때마다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문화는 프랑스 문화고 살기는 영국 사람하고 사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내 마음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내 정체성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나는 나를 싫어서 버린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야 내 뿌리를 찾겠습니다. 지금같이 공중에 뜬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세요. 근데 찾아보려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난 번지수도 모르고 도시도 연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님 성함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막연하게 그 상황을 가지고 부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조 목사님이 국민일보에게 가져와서 기자들에게 주면서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기자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하나님이나 찾지 우리는 못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누군지 바로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죠. 한국판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서초문 저수동 꽃마을에 굉장히 큰 비닐 움막들이 모여 있었어요. 달동네. 제가 서울에 왔을 적에도 달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완전히 거지꼬라는 7, 8살쯤 된 아이가 있었어요. 샤워는커녕 머리를 감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이의 머리는 무스 바른 것처럼 고추수고 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한쪽 편에 가마니를 덮고 사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한 부유한 아주머니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모의 구박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나이 6살 때 또들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것이 낮에는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밤에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부인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키우기로 마음먹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하게 목을 키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이발소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이니까 완전히 딴 아이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애가 없어졌어요. 방마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집을 나갔나 해서 현관으로 나가려니까 이 녀석이 신발이 널려 있는데 흙먼지가 가득한 현관바닥에 누워 자고 있어요. 깨워서 야단을 쳤습니다. 야, 너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이런 더러운 곳에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대답합니다. 저는 침대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이 한국판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정체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거지인지 부잣집 아들인지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몸은 부잣집 아들이 되었는데 생각은 아직 창고 같은 데서 사는 구하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내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그지글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한 천재를 소개합니다. 빅터 세리브야코프라는 15살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장사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을 듣고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하면서 떠들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32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자기가 IQ 160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전응아가 아니고 천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정말 천재가 되었어요. 수많은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나중에는 IQ 140 이상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빅터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살에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17년 동안 전응아의 삶을 살았던 빅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특권을 받았는데도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된 놀라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보는 눈이 과거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육체대로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건 이 하나의 인간, 저 나사렛에 산 시골 동네 인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꾸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로 달려가던 자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이제는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애모를 바꾸고 외모를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를 세워 한국교회에 큰 공헌을 한 명성은 목사님이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이 세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바를 필요도 없는 10대가 바르는 것은 치장이라고 합니다. 20대가 바르는 것은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무장, 60대는 완전 무장, 그리고 70대는 포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겉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던 피부가 쭈글쭈글합니다. 많이 있던 머리카락도 줄어듭니다. 검정머리가 새하얀 머리카락으로 바뀝니다. 팔팔하던 신체가 사라지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겉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포장한다고 속사람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외모를 바꾸는 보다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주님을 만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1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일그러진 인간을 개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의 간증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삭개오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변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화목이란 말이 거듭납니다. 나타납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화해라는 말입니다. 화해하는 것은 떨어졌던 이들을 가까이 하게 해서 화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우리를 사신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신은 옛날 군주시대에 쓰던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 혹은 공사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냄받은 일을 사신이라고 대사, 공사라고 부릅니다. 임금이 있을 때는 임금이 보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인 나라는 대통령이 대사나 공사를 임명해 보냅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신, 대사, 공사 같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 주님께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깊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신들입니다.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일하든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관공서에서 공문으로 일하면 주님이 나를 대사로 관공서에 보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관공서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대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군대에 가 있으면 나를 주님이 군대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 있든지 상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사신으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는 국가의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의 대표로 하늘나라 대표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대표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생활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활을 조심해야 하며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할 나위가 없죠.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국의 지시를 받아서 본국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는 사람은 항상 말조심하고 언제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나라의 명예는 그 나라 대사의 손에 달려있죠. 그의 나라는 대사에 의해서 판단받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고 한국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사는 그가 있는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를 좋게 보이게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교회의 명예는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가 속한 교회와 그가 섬기는 주님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쌍소리 하면은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도 별거 없다. 저렇게 교회 가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사는 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을 사용하고 다른 생활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삽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활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나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버클레이가 말한 대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사는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최대의 사명은 그 나라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해야 합니다. 3명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들 표정은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내가 못 배우고 팔자가 사나워 이렇게 돌이나 다듬고 있는데 자기를 원망하고 신세 타령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역시 표정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할 수 없이 일하고 있어. 근데 옆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일을 합니다. 무슨 기분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 부족하기만 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 이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 일터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시작도 끝도 없이 밥을 짓는 일이 힘듭니다. 매일 세탁하고 청소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일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사 일을 하는지요? 친구 누구는 남편 잘 만나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는데 나는 이 무슨 팔자람?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남편이 물 묻히지 말라고 고무장갑 사주셨잖아요. 기왕 하셔야 될 일이라면 기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짓는 짓는 밥을 먹고 남편이 직장에 나가 일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하면서도 기쁘게 하세요. 나의 수고가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똑같은 일도 기쁨과 감격으로 하면 자기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공과 적성에 맞춰 일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 전공과 적성에 맞춰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왔는데 미술을 전공했대. 그래서 지금 직장이 뭐냐 하니까 제약회사 세일즈맨이래. 자기가 그림 미술을 전공했지만 지금 세일즈 하고 있다니까. 자기 적성에만 일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요즘같이 취업도 힘들고 명퇴, 조퇴, 황퇴도 힘든데 나가서 사람 불러 일시켜주고 월급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은퇴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밥 먹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느낀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일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식당에 들어가자 식사를 하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환대를 합니다. 그때 식당에서 청소하는 젊은이가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나갑니다. 뒤따라간 셰익스피어가 왜 그러냐 묻습니다. 누구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환대를 받는데 나는 당신이 다니는 식당에 바닥 청소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심스러워 그렇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말합니다. 아닐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세. 하지만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무통일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내가 직급이 높으면 아랫 사람을 더 섬기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부장님, 사장님 역시 다르구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커피 한 잔 사주면 김대리 우리 교회 생명잔치 하는데 목사님이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난리야. 내 처면 받으라도 나와줘.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잘 대해줬으면 네, 나가지요. 그러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대하면 예이씨 내가 왜 교회를 나가? 그러고 안 나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 설교자고 오랄 로버츠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 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원래 이분은 치과의사였습니다. 교회 장로로 세계 선교를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소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신학생으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 사는 현재나 저희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모랄 로버츠 목사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좀 집어넣어가지고 축하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대사답게 삽시다. 몇 사람과 인사를 시키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나는 새로운 신분이다 하는 걸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인데 어떤 직책을 받았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지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누리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했고 이방인 여인에게 궁의를 베푸셨고 로마 군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싸우고 대판 싸우고 욕하고 쌍욕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화목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한 곳에 독일과 프랑스군의 육박전이 벌어졌습니다. 육박전에서 모든 군인이 죽고 한 독일 군인과 프랑스 군인만 남아 서로 치고받고 뒹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군인이 프랑스 군인의 목을 찌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칼을 뽑아 프랑스 군인의 목을 막 찌르려는 순간 독일 군인의 눈에 반짝이는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크리스천이냐? 그렇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우리는 형제구나. 그 사람이 칼을 던지고 부둥켜 울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의 유엔에서 평화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적국이지만 두 사람이 십자가로 거듭날 때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고 남한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상관없습니다. 보수고 진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최영독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후배하고 사손일로 다퉜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마음먹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내가 저보다 나은데 신앙이 더 좋은데 신앙을 보내고 시간을 보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선배님, 내게 선배님이 어떤 선배님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선배님 만큼 아프게 한 거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지영국 기사는 눈물로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날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아,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문발을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서로 등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 보면 눈길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사에 두고 있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채 원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멀어져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시간은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발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화해 악수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어두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된 소식을 전해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냅시다. 은혜되는 글귀 중 하나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입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주님의 편지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화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